한국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아주 목사님 계시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매우 바쁘죠. 스케줄이 꽉 차 있는. 주일에도 1부, 2부, 3부, 어떤 데는 5부까지 예배를 해요. 주일만 해도 설교를 몇 번 합니까? 평일에도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공부, 기도회, 전화, 또 신방, 당회, 또 지방회, 교육자들 모임, 그리고 지도자들 모임, 이런 모임들이 수시로 많이 있어요. 근데 교인들도 엄청 많으니까 에브리데이 장례식, 결혼식, 돌잔치, 생일잔치, 회갑, 진갑, 팔순 이런 것들로 해서 수시로 엄청난 스케줄로 짜여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극도로 피곤하셨어요. 몹시 피곤해서 수면도 부족하고, 그래서 주말이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말에는 스케줄이 더 많죠. 주일 준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쁜 와중에 수면이 너무 부족한 목사님이 혼동이 생겼어요. 오늘 아침 헌금위원처럼 혼동이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결혼식을 스케줄이 잡혔는데, 목사님이 준비해 준 이게 원고들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장례식 원고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몰랐어요.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또 가족들, 친구들, 이런 결혼 축하하는 사람들이 전부 와서 자리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것도 보이지도 않고 졸려가지고 한참 뒤에서 졸고 있다가 앞으로 나와서 딱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부터 고 누구누구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결혼식이었어요. 재치 있는 목사님이 금방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정정을 했어요. 이제부터 신랑 누구 군과 신부 누구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결혼식에 왔던 사람들이 잠깐이지만 결혼식이 장례식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식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에 어느 누구도 장례 준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떡도 얻어먹고 고기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그때는 왕삼자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병고침을 얻고 이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도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갈릴리에서 찾아온 살로메, 여인들 몇 사람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1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땅에는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이런 혼동하는 시간에도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서 자기 조상대로 그냥 준비했던 무덤에, 한 번도 묻어보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을 묻겠다는 한 사람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 읽었지만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밤에, 아직 안 넘겨도 돼요. 아직 안 넘겨도 됩니다.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고 중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던 한 사람, 그 이름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한 75파운드 정도 침향을 가지고 와서 요셉은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고, 니고데모는 향을 예수님의 몸에다 바르고, 그리고 장례식을 치루었어요. 오늘의 사건을 다시 한번 파헤쳐 보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운명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인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게 되자마자 다 흩어졌어요. 따라왔던 사람들조차도 속수무책이에요. 그리고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린 이후부터 예수님의 무덤에 가기까지 긴장이 보통 긴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표정만 나타나도 지금 상당히 위태로워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잡힐까 봐서 부들부들 떨면서 다 도망갔잖아요. 아까도 봤지만 벳세다 들녘에서 정말 하늘의 맛을 봤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던 그 5천여 명의 관중들도 하나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니,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정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삭개오조차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목숨 걸겠다고, 죽을지언정 주님과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자마자 12시부터 3시까지 진동이 일어나고 무서움이 일어나고 막 땅이 흔들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덤이 열리는 그런 역사 속에 혼란이 막 일어나던 그런 사이에 갑자기 성전에 말입니다. 성전에 놀라운 일이 나는데, 성전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 아주 단단한 베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12시부터 3시 사이에 그 휘장이 말입니다, 쫙 찢어졌어요. 찢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오후 3시쯤 되니까 이제 시신이 싸늘해지고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원력에 보면은요, 안식일이 그 다음 날인데 사실은 저녁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장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도망갔고 모두가 다 흩어졌고 모두가 다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딱 등장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0절 볼까요? 이제 넘기면 됩니다.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용감한 제자죠. 용감한 제자. 용감한 제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왜 이때 용감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 오늘 보시는 대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요구했지만 사실은 전에는 숨어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숨어 다니던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믿지 않은 사람은 환경이 좋아지면 전 좋아서 난리예요. 근데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환경에 상관없어요. 좋으면 좋아서 감사, 안 좋으면 안 좋아서 좋아질 거니 감사. 이래서 정말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도 명예가 실추되어도 생활에 어려움이 불어닥쳐도 더 좋은 것, 더 좋은 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좋은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평상시에는 예수 믿는지 몰랐어요. 오늘 51절, 52절에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였어요, 그 사람이.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잘 믿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돈깨를 짊어지고 뭐 방귀깨나 끼는 사람 같이 뭐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던 사람이 예수님이 정작 돌아가시게끔 했지만 돌아가시니까 사라져 버리는. 요셉은 선하고 의롭고 용감하고 오늘 본문에 보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조금 보면 마가복음에 같은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없나요? 없나 보네요.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는데요. 그냥 있네요. 빌라도에게 가는데 그냥 뭐 고개 숙이고 간 게 아니라 당돌이 당당하게 갔어요. 아까 봤죠? 숨어서 믿는 사람이었어요. 숨어서 나타내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용감하게 당돌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툴마오라는 말인데 위험을 무릅쓰고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예수 시신 달라는 사람은 예수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모른 척하고 다 사라져 버렸는데 자기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으니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가 찾아갔어요. 그 성경에 소개된 대로 그는 공회의원이었어요. 공회의원. 그러면 member of council이란 말이에요. 70인 공회라고 그러죠. 공회의원은 이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70명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대상이요 레바이죠. 선생이에요. 선생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세니터 좀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권력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원의 한 분이었으니까 굉장히 뭐 상위권에 있고 우위에 있는 굉장히 직업이 높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랬다가는 공회의원은 물론이고 가지고 있던 재산, 가지고 있던 지위, 명예 모든 것이 다 땅에 떨어질 위기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대로 또 한 사람이죠. 니고데모에 대해서 찾아볼 이유가 있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일찍이 언제요?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왜 낮에 찾아오지 못했을까? 사람들이 볼까 봐. 혹은 이분도 공회원이었으니까 이분도 혹시 업무에 바빠서 못 찾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에 굉장히 이 고민이 있잖아요. 고민이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어요. 핵심을 예수님께서 찍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어요. Unless h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거듭난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사람들에게 모른 채 했어요. 사람들에게 숨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이 뭐죠? 그걸 제임스 반드 007이라고 007. 007 제자예요. 제가 이 말을 궁금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007은 미국이고 서양이잖아요. 영국식. 첩보원인가요? 옛날로 보니까 암행어사 있잖아요. 암행어사. 암행 제자들하고 암행 제자.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제자 중인데 제자는 제자인데 요셉도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성경에 요한복음에 딱 3번 등장해요. 3번.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고 요한복음 7장에 이 공회 카운슬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사들이 막 언쟁을 하고 예수를 어떻게 때려잡을까 막 이러고 오고 있어요.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되들어요. 그러니까 너도 그 중에 하는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할 정도로. 이게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그 중에 한 사람과 전에 왔던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19절 19장 니고데모가 왔는데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옛날에는 100근쯤 이렇게 했어요. 100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어에는 친절하게 75파운드 75파운드면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은. 이 분량이 많다는 말은 니고데모도 꽤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지위도 재산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의 장사를. 그러니까 요셉도 니고데모도 그들이 숨어서 믿던 007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밖으로 세상 밖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을까?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고 죽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계속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숨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모른다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은 죽고 장례식은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나물러라고 다 가버렸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정말 예수님이 그분이 천국을 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마 요한, 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십자가상 저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진상을 다 보고 있었고, 그들이 지켜보고 듣고 있고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구나. 그런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분위기가 바뀌더니 십자가에 매달던 한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마 회개하는 강도에게 천국의 문 활짝 열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요셉도 니고데모도, 아, 천국이 저렇게 열리는구나, 아마 봤을 거예요. 그분이겠어요. 제가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진행하고 지켜봤고, 예수님의 사형 언도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관할했던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백부장의 고백이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Surely, surely, he was the son of God.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건이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도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거든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고 그들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타인을 의식했고 007 제자처럼 말이에요. 요즘도 007 제자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서는 아주 참 괜찮은데 집에 돌아가면 언제 내가 예수 믿었냐는 식으로 남편 구박하고 아내 닥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회사에서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건 아닌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숨어 믿는 007 제자들이 참 많아요. 사업처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해필이면 장사할 때면 또 예수님 없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남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전도 한 번 못 해본 사람 다 007 제자들이에요. 근데 더 이상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도 007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생길까 봐 숨어 다녔던 그들이 이제는 문제를 찾아왔어요.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나가고 사람들에게 당당히 나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몰라라 했던 예수님의 시신을 말입니다. 세마포로 싸서 향을 발라서. 요셉은 참 부자였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무덤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묻어보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에 묻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성경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무덤이 부자의 무덤과 같이 되었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이사야 53장 9절에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악한 범죄한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있다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을 향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참 제자는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난이 불어닥치고 혼란이 불어닥치고 어려운 일이 불어닥쳐야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때 알게 돼요. 건물이 튼튼하고 안 튼튼해요. 요즘에 마이클이 불었나요? 플로리다에 아주 한 18명이 미싱되고 죽었어요. 참 계속되는 재난이죠.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쳐봐야 집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정말 드러나는 때가 언제인가 평상시 잘 모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봐야 예수님의 죽음 앞에 딱 두 사람 등장해서 그들이 참 제자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년 동안 유난히 곡식 농사가 잘 되어서 즐거웠던 한 농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해는 추수하기 바로 며칠 전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더니 해일이 떨어지더니 농작물이 모두 다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아버지가 아들하고 자기 농사 필드에 나갔는데 아들이 걱정이 됐어요. 아빠가 평상시는 잘 믿고 할렐루야 예수를 찬양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필드에 나가면 어떻게 할까 지금 걱정을 했어요. 아들이 걱정을 하면서 아빠 농작물이 다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아빠가 한숨을 쿵 내쉬더래요.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찬양을 하더래요. 찬양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빈손 들고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농작물이 다 초토화되어 버렸어도 그는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대수라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구원,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 정도야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그 아들 소년에게 큰 충격이 되었어요. 소년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평생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는 그런 모멘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어서만 믿지 마시고 이제부터 당당하게 드러내놓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나가서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이웃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오 당당하게 선전하시고 당당하게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